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고난을 이겨 견디게 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일과 편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죽은 나사로가 다시 되살아나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친분이 돈독하여서 예수님 당시께서도 가끔 이곳에 머무시며 함께 하였던 기록들을 볼 때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 남매들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증명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경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부활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봤음직도 한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되살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록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나사로의 되살아남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 장례 풍습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동염해서 약 한 달간 무덤 아래 있는 작은 방 마루 위에 올려놓고 그 시체가 다 부패하여서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추려서 긴 관처럼 된 곳에 안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체를 동요맬 뿐만 아니라 앞면까지도 부패가 잘 되도록 꼼꼼하게 쌓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쌓아둔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왔는가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사로와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언급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 기간은 보통 일주일 동안 조문객을 받고 약 1년간을 그들의 몸가짐을 정숙히 하는 것을 관례로 여기고 있다라고 매장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에서 비록 후반절의 부분만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의미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후에 사후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든 것을 고쳐줄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약 2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도보로 생각할 때 거의 하루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당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그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무언가 해결점을 찾아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놀랍고도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 시각에 출발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틀 정도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절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돌파구가 없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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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망감 가운데 나라의 위기와 그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그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를 통찰하고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로 연결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 옮겨놓으니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돌문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을 그 영혼이 주변에서 맴돌고 떠돈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나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무거운 돌물을 맡고 있는 그 무덤 앞에는 시신을 야생 동물들이 해치거나 그것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을 사용해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힘들여서 막아 놓았던 돌을 다시금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되살아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돌을 옮기라 했을 때에 그들이 옮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던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위에 내 믿음의 행위를 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라 할 때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이와 같은 행위의 모든 결과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하고 먼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믿음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이룰 인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을 믿는 자가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고 그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장례 풍습을 보면은 시체를 배로 꽁꽁 동여 묶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창조주 되심과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믿음은 기도와 행위로 나타날 때에 역사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 함께하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함께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소망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역사를 이루는 자여 하나님의 참된 도구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온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그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와 능력자 되어 주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께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도구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하나님의 도구되어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참된 생명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늘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